오늘은 이제 이삭이 우물 전쟁하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사실 이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줄과도 같죠.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귀한 것인데 당시 우물을 깊이 파면 그래도 물이 나오는 그 물줄기가 있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파가지고서 이제 양떼도 먹이고 소떼도 먹이고 사람도 먹고 그러는데. 오늘 쭉 읽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랄 목자 블레셋 계통이죠. 이 사람들하고 이 이삭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뭐 다퉈봤자 뭐 지는 건 뻔하죠. 그랄은 하나의 그 도시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5개 도시국가 중에 하나 주요한 도시국가인데 뭐 그랄만 건드렸다가는 뭐 그랄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5 도시국가 다 연합해 싸우면 도저히 뭐 중과 부족으로 이건 싸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는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볼 때 이삭이라고 한 부족의 족장이죠. 저 사람의 삶 속에는 그의 신이 깊이 있게 개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협상하러 옵니다. 동맹 맺으러 와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는 동맹을 맺는 게 낫겠다. 적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건 내게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 협정을 맺자.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 간의 그 소규모 분쟁이 일어나죠. 우물 때문에. 그래서 와서 또 그랄의 목자들이 아비멜렉의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죠. 부하들,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면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지금 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또 메꿔놨던 것을 또 다시 파내가 다시 쓰고 이러더니 마지막 르호봇에 가서 이 다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봇은 넓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랄 목자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네 영내에서 어느 정도 우물을 쟁취해서 빼앗아 놓았으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우물은 이제 건들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여기 보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3절에 그 분쟁이 끝난 다음에 부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란 뜻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인데 그 옛 장소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처럼 좋은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 다윗의 생애 특징도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 제가 언젠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저를 위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이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선한 욕심입니다. 양보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과 함께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아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처럼 좋은 기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이거 하나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여기 잘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밤에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은 권력자고 참 그 굉장히
이렇게 싸우기 힘든 존재지만 그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삭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안할 때는 언제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느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알면 우린 평화로울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문제입니다. 사울 왕이 전에는 하나님이 여기 자기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악신이 자기를 괴롭혔거든요. 그때 그럴 때마다 사람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그 확신이 없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그냥 특별하게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도 발에 말이죠. 먼지가 끼고 발이 더러워진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제자들. 온몸은 깨끗하다. 발만 더럽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그래 살아도요. 살다 보면 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죄의식으로 남아있어요. 게다가 어떤 특정한 범죄를 내가 졌다 그러면 그 죄의식은 더 강화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 confess. con은 뭐예요? 함께 그대로 fess 말하라 그런 뜻이군요. 그대로 말하다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죄 확신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내가 행한 그대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 바로 밑에 남동생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태근 집사가 어렸을 때요. 한 5, 6살 때 정말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잘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디 살았냐면 서울역 뒤에 그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곳 살았는데 이 중앙시장은 새벽에는 야채들이 들어와요. 그 야채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데 낮에는 거기가 애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가서 놀다가 넘어지는데 보통 뭐 흙 있는 곳에서 툭툭 털면 되잖아요. 여기는 진흙이에요. 거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져요. 아무리 털어지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랬어요. 걔가. 아마 그때는 몸의 균형이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그럴 때마다 집에 들어오면 얘를 다시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겨주고 또 내보냅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요.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하면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엄마도 두렵고 아빠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가 사실을 말하고 엄마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고 이렇게 안아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잖아요.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때는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자백하는 게 이게 첩경이고 이게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신분이 다시 확인이 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생겨요.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목자들이 와서 뭐 괜히 조용하게 말했겠어요? 실력 행사했겠죠.
가뜩이나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 하시지만은 그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럼 아비멜레가 아니라 천하의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이 부르다, 이 영어로 call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거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라요.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결국 결과적으로는요, 이 우물 전쟁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인데 그 지역의 중요한 생명줄인데 그걸 놓고 싸운 전쟁에서 이삭이 늘 지는 것 같았지만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투는 그 전쟁 전체 속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전투인데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전투에서 진 게 다 커버되는 거예요. 그랄 목자와의 다툼 속에서 몇 번 졌지만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을 우물을 확보하면서 그 전쟁이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이삭이 이긴 거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땅 전체를 이삭이 다시 차지한 것이고, 훗날 보면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잘 기억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주시는 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결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온유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온유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그 당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시죠?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핍박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세는 그날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집안의 서열을 따지면 막내였습니다. 더군다나 미리암은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갈 때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그 서열, 그 위세가 모세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너 나 아니면 너 죽었어 이거죠. 평생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구스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있죠. 이건 신우이잖아요. 너 왜 유대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히브리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네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거 할 일이냐? 그랬을 때 모세가 할 말 있죠. 누님, 나는 처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십보라라는 여인은 그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에 가서 살다가 외국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외국 여인이 더 편안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히브리 여인과 결혼하느니 이방 여인이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의 취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미리암이 이해 못한 거고, 그것을 그냥 누나로서 단순히 그냥 집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지도자로서 잘못했다 그랬을 때 그때 모세가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때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왜 내 종 모세를 핍박하느냐? 그것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개인적 취향은 인정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온유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2011년인가 몇 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었어요. 벌써 한 10년 됐네요. 그때 한디포 포럼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포럼이 끝난 다음에 케이프타운에 가서 내려가서 그 희망봉도 한번 받고, 이제 거기서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그 동쪽으로 이동해 갖고 그 개혁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가봤어요. 제가 가보고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도 저는 참 보기 드물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유래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은요, 프랑스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가서 살았고 네덜란드 사람들 특별히 많이 갔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늦게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개신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위그노당이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사에 보면은 위그노당이 그 프로테스탄트로서 프랑스에서 그 개혁주의 신앙을 유지했던 신앙 공동체인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살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남아공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근데 이미 갔더니 영국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좋은 데 자리 잡고 있어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 변두리로 쫓겨갔는데 거기가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가면 거기 그냥 들판이 있는데 거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코끼리 떼가 살고 있었대요. 포도원을 거기다 이제 갖고 시작했는데 프랑스는 뭐 포도원 뭐 와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가 아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살려고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코끼리 떼들이 와서 다 망가뜨리고 갖고요. 수년 동안 코끼리와의 전쟁을 했대요. 결국은 코끼리들을 더 안쪽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뭐 와이너리라고 하는 것을 평생 저는 거기 한번 처음 가본 건데 그렇게 피스풀하고 목가적이고 뭐 정말 릴렉스가 되고 그런데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뭐 미국 쪽에도 와이너리가 있지만 그건 비교가 안 되더군요. 거기서 저녁에 우리 팀들이 같이 이제 디너도 하고 그랬는데 그 땅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에서.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와봤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변두리로 밀려간 곳이 바로 거기예요. 거기엔 코끼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끼리들은 뭘 안 됐죠. 쫓겨났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를 개척하는데 수많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했대요. 오늘날은 거기가 제가 볼 때 남아공에서 제일 좋은 곳이 됐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삭도 보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래서 좀 피해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치 이삭처럼 전투에서 계속 칠 수도 있어요.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고 너무너무 희생이 많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고 프랑스의 위그노당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쫓겨다녀서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는데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리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도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피해받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망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죄의식이 있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낱낱이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오니
지금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우리 양백 집사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투병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체 투병 생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경호 집사님 완벽하게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본인이 직장으로, 교회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천자 집사님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가정과 생업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상훈 성도님, 또 윤은아 자매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밖에도 여러 아픈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고은 자매 아버님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세섭 장로님 누님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